감사합니다. 저에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주의 오심을 더 잘 준비되어 맞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더 잘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의 절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시각적 표현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림절 촛불 장식이죠. 두 번째 초가 불을 밝혔습니다. 우린 첫 번째 촛불을 지난주에 밝히면서 이 대림절 첫 주간에는 기다림과 이 소망의 촛불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평화의 빛을 상징하는 그런 촛불이기도 하지요. 이같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맞기 위한 우리 기다림의 기간, 대림절 기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오심은 갑자기 임할 거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잘 준비된 자에게는 갑자기 주님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1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에게 성전에 임하시리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시기를 바라는 자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사모하는 바,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고대하는 바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같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3장 앞절에 있는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심이냐. 악을 행하고도 잘한다, 잘해, 하나님이 다 좋게 보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말하고 있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때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또 구약의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고 보살핌과 돌봄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김의 길을 소홀히 하다가 결과적으로 여러 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갈수록 관영해짐으로 마침내 그 나라가 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때가 되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이후에 귀환하게 되죠. 귀환, 고국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돌아왔던 고국이라는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잿더미 된 것 같은 그런 도시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고국 땅에는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집 사람은 많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고 그래서 황량한 땅처럼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귀국했던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수축하고 스룹바벨 또 그들을 통해 몇 차례 귀환하게 되는데 먼저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성벽은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성벽이 없으면 외세가 침입을 하고 실컷 농사한 거 탈취하거나 또 성전 안에서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집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이제 그들이 성전을 세워가게 되죠. 자, 이처럼 애쓰고 수고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가고, 특별히 에스라 선자, 학사 에스라 선자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귀한 영적 부흥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외적으로 변화되는 상황과 다르게 여전히 아직도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굉장히 곤고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애쓰고 수고해도 그 형편 속에 경제적 상태가 잘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답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삶이 별로 달라지지도 않고 국제적 상황은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우리를 보살피신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면서 점점 마음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말과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예배 자세가 형편없이 흐트러지게 되고 말죠.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형식적 예배를 드리게 되고, 형식적 예배는 결과적으로 참된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진정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재물조차도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걸 드리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의 태도도 아주 불량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에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사라지고 형식적 모양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는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드냐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장차 오실 것을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 보냄받은 자는 바로 백성들의 원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에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소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분을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 주님의 임하시기 전까지 경건한 신앙인들은 오히려 불량하고 믿음이 약화되어 있고 또 이제 신앙의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서 조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그런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그저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는지 마는지 오시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불량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오신다는 점이죠. 그들에게는 5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마듯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오실 것이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분을 나타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자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잘 준비해서 맞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읽어가고 있는 요한계시록, 또 수요일에 강의하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놀라운 통치가 있게 되어질 걸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저 7인을 떼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고 다시 7째 인 뗀 이후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7째 나팔까지 불려지게 되잖아요. 최종적 심판의 때를 쭉 설명해가는 중에 악인들에게는 고통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지만 그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때가 바로 해방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모든 억압과 고통을 벗어나고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소망 중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두 번에 걸쳐서 사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는
바로 이제 어떤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존재를 사자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낼 사자, 첫 번째 사자는 바로 주의 앞길, 오실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그리고 뒤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자로 오신 예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말라기 당시에는 아직도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신약시대가 오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죠? 바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들려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고 또 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두드리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요. 아울러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반드시 또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오실 그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재림의 때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아예 말씀하지 않고 심판에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 당시에 말라기 당시에 미래에 오실 주님의 초림의 때는 철저히 죄 문제에 대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그 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아, 주님 오셨군요, 반가워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어요. 당당하게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긴 했습니다만 누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며 맞설 것이며 누가 주님의 나타나심 때 당당히 서겠느냐? 주님, 전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에 오셨을 때 저는 두렵잖아요. 겁낼 거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이야기는 세상에 허물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의 대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니까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불과 같은 고난과 연단과 수고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깨닫고 죄악을 버림을 통해서 높은 불로, 여러분 금속이 섞여 있는 돌을 재련해서 돌을 쏟아내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도 높은 좋은 금속을 얻어내는 것처럼 불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녹이는 표백제 잿물, 표백하는 잿물 같을 것이다. 더러워진 옷가지나 몸을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하죠. 잿물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비누를 통해서 우리를 씻음과 같이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게 하게 하여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로 3절에서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레위 자손이란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철저하게 이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상징적으로 밝히는 두 번째 초가 바로 회개와 평화의 빛의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죄악 때문에 멀어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처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사람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도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는 점이죠. 이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피의 공로를 덧입은 자가 바로 보혈을 지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려 오실 때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생각하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이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됐을 때 주님을 맞기 위한 잘 준비된 성도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 얘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공의롭지 못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남의 것 도둑질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탈취해서 억압해서 빼앗은 거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안 드릴 수는 없고 내기는 내야 되겠고, 그런데 그 내리는 것이 정당하게 자기의 수고와 삶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는 불의를 통해서 착취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제물이 아니라 공의로운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유다와 다윗의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역겨운 예물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을 드리길 원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뵈러 가요.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뭔가 선물을 준비해요. 아이, 뭘로 드리지? 에이, 그래, 집안에 굴러다니고 귀찮은데 놓기도 귀찮고 요거나 갖다가 드리자. 집에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발로 채이고 그러다가 어디 둘 데 없으니까 요거 부모님께 선물로 갖다 드리긴 하자. 부모님이 굴러다니는 물건 처리하는 분이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하기를 그렇게 대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행위로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지. 사실 여기서 봉헌물의 회복은 예배 회복을 말하거든요. 잘못된 예배, 경건하지 못한 예배, 모독적인 예배,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를 드렸음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1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는 멸시를 하고 모독적인 행위를 하는지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안타깝고도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이어진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괜찮아 코 묻은 것 주고 뭐 대주고. 우리는 이 불교 문화권에서 혹은 제사 문화, 유교 문화권에서 살 때 어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사가 있기 전에 부모님이 시장에 다녀오는 걸 봤어요. 그 다녀오실 때 좋은 물건으로 조상님들께 바친다고 정성으로 구별된 보통 것과 다른 구별된 좋은 것으로 제사상에 올리려고 했던 제사를 어릴 때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상님에게도 정성을 드리는 이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원자요,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와 인도자식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런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굴러다니는 것 드리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 권세자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드리는 것을 시장 나가도 값도 받지 못할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 이 짐승이 병이 드는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찌하든지 병이 들었는지 절어요. 일도 잘 못할 것들. 그리고 병 들었어요. 제값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분하기 귀찮은 거 하나님께나 바쳐버리지. 쓰레기 취급하듯이 여러분 물건 처리하고 그 물건이나 받으라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독당하고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쾌히 여기셨겠냐는 거죠. 받겠느냐? 받겠느냐?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누구도 받지 않을 그런 예물을 드렸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점점점 내 기준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형편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내 형편 처지 상관않고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시게 할까 철저히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기준에 예배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경건성이 떨어지다 보면 모든 걸 내 형편과 기준 맞춰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다 그래 뭐. 지금 생활이 어쩔 수 없잖아. 이런 형태로서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허술하게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예물을 드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않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우셨으면 마지못해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제발 좀 성전문 닫고 그런 제물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참 믿음 좋을 때는 그 마음 정성 다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자세나 그런 자세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있다면 이 한 주간이 또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또 부딪힘이 될 수 있는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같이 너희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남의 거 훔쳐서 코웃음치고 병든 것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번거롭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냥 또 예배 또 그 드린 지루한 예배가 또 왔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아이고 하나님 언제 은혜로운 예배가 다시 또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돼요. 매일같이 새벽을 깨어서 예배하고 그날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짐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오다 보니까 매사가 귀찮아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 예배 시간엔 자꾸 딴 생각하고 주보 뒤적들고 핸드폰 맞췄다가 졸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또 이렇게 또 빨리 예배가 왔어.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점이에요. 14절에도 보면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그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없는 척 다른 것을 대신 드리고 하나님을 속여서 예물을 드렸다. 마음과 정성이나 진정성이 없는 모양내기, 형식내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이 조상의 때와 역대 때처럼 바른 제물을 드린다. 이것은 곧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셨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예배, 정성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하나님 예물을 바래.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전에 다윗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가. 그런 예배를 내가 다시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계신다는 점이죠. 예수님은
우리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신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다음으로 우리의 예배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바른 예배 드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오시는가? 구하는 자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오시게 되는데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는 전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데 뜻밖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매우 곤란을 당할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 사람을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준비된 자는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착취와 억압 속에 살던 자에게는 주님의 오심은 마치 그때가 해방의 때와 같죠. 불법과 불의가 지배하는 시대,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같은 때 여러분 벗어나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유엔군이 밀려오고 국군이 밀고 가고 빨치산, 여러분 그 공산당들이 지배하던 때가 물러가게 됐을 때 해방의 때잖아요. 그때가 오기를 얼마나 여러분 기다렸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비제 문제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가 해소되었을 때, 질병이 고통 가운데 든 자가 질병을 벗어나게 됐을 때 그때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날이 왔을 때 완치됐습니다 판정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때가 진정한 기쁨과 해방의 날일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때가 곡소리 나는 때, 죽음의 탄식에 위치는 때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 오늘 말씀드린 오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 때문에 가장 두렵고 만나고 싶지 않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원하지 않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됨으로 기대하여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때요, 기쁨의 때요, 행복의 날이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 즉 땅을 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때가 바로 멸망에 따라 둘째 사망의 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라기 성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두 번째 주간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는 이 평화의 때를 은혜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과의 관계 속에 예배 회복자로 오셔서 혹시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나 습관이나 혹은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주님의 보시기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예배였다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상벌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벌할 자에게는 곡소리 나고 죽음의 탄식이 있겠지만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구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오신다 했는데 그런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단원법 1편 교리 3부 요리문답 84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뭡니까? 죄의 보응은 뭐냐?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른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에 이른 회개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당당히 주님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때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보면은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어지며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될 것이고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런 이 내용들을 찬양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과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거리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와 사모하는 자에게 또 때로는 바라지 않는 자에게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종말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오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상벌할 자를 위해서 오신다 하셨을 때 우리가 잘 준비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벌받는 자가 아니라 상받는 자로 기쁨으로 사모하여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